완성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숨기고 방법만 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서 그의 속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 칭의를 얻는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질문이 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매번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바울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줄 알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 질문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회복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리고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의 멘토, 나의 아브라함,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지 보니까 열심히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했을 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능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 그 방법, 그 열정만 바라보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다 믿는데 실제로 내 미래를 어떻게 열어야 되냐? 어디 땅이 좋은 거야? 어디 누구를 만나면 될까? 어디 학교를 가면 될까? 어떤 방법을 찾으면서 내 미래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거기에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절대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해가지고 은혜 받은 거 절대 아니야. 아브라함도 믿음이었어. 이 핵심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이 방해를 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은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교리적인 단어로 칭의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궁금하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바울 수업을 듣고 온 젊은 유대인 청년들이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 부모님한테 말한 거예요. 아빠 아니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래. 그랬더니 이제 부모들이 어디 교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왔다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너 이제 앉아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말이야 얼마나 훌륭했냐면 말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그거가 한 방에 가버리고 우리 아브라함 조상님 훌륭한 사람이요. 이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말이요. 사모님 계시는데 사라라는 사모님 계셨어. 사라라는 사모님이 어떠냐? 애도 못 낳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려가지고 애도 난 거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해 살았잖아. 제가 너무 이상하게 성대모사를 했습니까? 아무튼간. 너희들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 오해다. 너희들이 훌륭하게 사는 아브라함과 다른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아서 좋아하신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게 오늘 1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 잘했다 은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느냐? 그 옛날 그 조상도 마찬가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 이 성경에 왜 적혀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돈도 잘 벌고 병도 낫고 뭐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존경하는 멘토, 닮고 싶은 인물, 닮고 싶은 사업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 미래를 어떻게 이제 이 커리어를 밟아 나갈까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확신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실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상 내 미래에 뭘 참고할까 할 때 뭘 참고하냐?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뭘 먹으면 병이 날까요?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미래가 열릴까요? 내 자녀를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이거 다 뭐예요? 방법이죠. 믿음이 전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열 수 있을까? 거기에 믿음은 싹 사라지고 방법만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기고 방법만 보게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금리가 오르고 또 상황이 6개월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좀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그 지역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또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 친구들이 거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더라. 야, 거기가 좀 뜨나봐. 근데 좀 안 하기로, 요즘 뭐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딱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절대 안 흔들리는 게, 난 계속 힘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인덕원에 대한 절대 거기 투자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 얘기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그게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임장 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나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어디 가면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니? 어디 가면 뭐가 오른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결정을 내려서 좋은 행위를 해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해본 사람, 진정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웃기죠. 결정을 잘해가지고 내가 잘 된 거래?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그 믿음. 치열한 그 고민 속에서 생겨난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그게 길을 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 없는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실제적인 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의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삶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에요. 뭐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성도님들이 비난을, 아니 목사님 그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우리 교회 오자고 전도를 했대요. 그때 안 간다고 했대.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야, 한 사람 교회 가면 그 코인 투자하는 법 알려주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뜬구름 잡는다는 거예요. 요즘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실제적인 거를 가르쳐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법, 코인하는 법, 뭐 진로 상담 이런 거 해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이 뭐가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방법과 별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나타나게 되느냐? 방법은 발견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예요. 신자는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는 방법이 선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방법부터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방법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신자들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믿음이 먼저 와요. 믿음이 선행해요. 그러고 있으면 방법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적당한 방법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훨씬 지혜롭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죠. 나랑 맞습니까? 주식 투자도 한두 개의 방법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여러분 인도건만 투자처입니까? 전국이 투자처잖아요. 내 인생의 학교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모든 학교, 모든 회사 다 널려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된대. 그 사람한테는 맞지만 그게 내 방법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유익이 뭐냐? 믿음이 먼저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먼저 오는 가운데 방법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선생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집,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문제집이에요. 그 대머리 한석원한테 제가 수학을 배웠거든요. 그 주님이 만나게 하신 선생님, 나한테 맞는 방법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셔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주시냐? 주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방법은 파생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한번 그 소개했던 책인데, 이분이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아들이 그 불안장애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이죠. 일종의 정신병.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고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과 그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민이 든 거죠.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말씀 통독이에요.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기도예요. 그냥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나옵니까? 그럼 솔직히 말해보라.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다 놔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아들에게 딱 맞는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도 나는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12, 비타민 12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중 비타민 12 결핍증 환자의 영상에서는 비타민 12 결핍이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그네슘 관련 영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때로는 다리 부종과 경직이 일어나 환자가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딱 봤는데 머릿속에 충격으로 빡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내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밥을 잘 안 챙겨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 먹고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간 나는 불안장애로 진단된 아들의 정신과적 질환에 영양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단지 아들이 정신과 약을 잘 먹으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만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만약 영양소 결핍이 그와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라면 나는 지금껏 아들의 병에 대해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영양소가 결핍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가족의 식단을 챙기는 엄마의 불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나는 그동안 아들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은연중 의지 박약의 문제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아들 보고 맨날 뭐라 그러냐? 야, 이제 약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이 소리만 계속 한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 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과 믿음과 방법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착각입니다. 한번 방법만 찾으러 돌아다녀 보십시오. 내 방법이 발견이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뢰함, 의지함, 확신으로부터 방법은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리저리 지금 휘둘리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자꾸 휘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에 오십시오. 다시 기도에 엎드리십시오. 다시 통독을 시작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체적인 현상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침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언제 생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게 언제니? 라는 것을 물어봐요. 오늘 단어가 어려운데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게 뭔 중국어요 뭐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죠.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표시였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남자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표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 시 타임이에요.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예요. 그 믿음이 먼저 생겼다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고 확인받는 할례가 언제 나타나요? 17장에 나타나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봉인한다, 인친다, 확인한다. 이 도장은 언제 찍히냐? 믿음 나중에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뭐예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은친 것이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먼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확인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이 먼저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신뢰할게요. 그렇게 내 마음에 가진 것이 하나님께 먼저 의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역시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확인받는 것은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에는 무조건 인정 없는 실행이 먼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없는 실행, 확인 없는 실행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게 하소서 보셨다고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생겼나, 이 교회는 뭔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긴 교인 등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왔죠. 내가 서창희 목사 좀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와요. 왜? 그러더니 이제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를 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더니 저 사람 나한테 주보도 안 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긴 주보도 한 장 안 주고 말이야. 주차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끄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면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막힐까요? 이번 주에 주차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막힐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인사를 안 해줬다고 내가 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인정 없는 누군가가 오셨습니까? 주보 받아서 친절히 뭔가 밖에서 인정해 주는 게 없는 실행이 늘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로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아직도 교회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공동의를 해야 돼가지고 쫓아가지고 집사님 구글 폼 가가지고 등록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알았어 할게. 또 안 해. 밤에 또 안 해. 무슨 이거 할래? 이거 해야 공동의회 리스트가 작성된다고. 그때 알았어요.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링크 보내봐요. 또 안 해.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 교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정 없는 실행이 먼저예요. 나중에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할 일을 할 거거든요. 오늘 끝나고 새로 등록하신다는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해야 되고 청소년부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거 제가 가서 오늘 성경 공부할 게 있고 제가 그건 늘 하던 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왜 날 안 만나주냐고. 그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인정 없는 실행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부터 틀렸어요. 그럼 네가 인정해 주는 만큼만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은 저한테 급여를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인정받지 않아요. 인정 없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회사에서 행합니다. 아내한테 행합니다. 학생들한테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정 없는 실행이 먼저 와요. 나중에 그게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개척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 조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한 명 제가 잘 본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딜 가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 어딜 가나. 그러다가 서울에 집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당진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면 상관없지만 원치 않아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 거기서 또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가 3명, 4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명, 30명으로 부흥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 거의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야, 너는 늘 한결같구나. 인정 없는 실행이구나. 이분이 최근에 된 게 뭐냐? 개척교회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선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지원받고 서울에서 개척하게 되는. 이게 뭐예요? 확인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정 가지고 실행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 없는 일이에요. 인정 없는 일. 그게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불가능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불가능 그 안에 그냥 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바랄 수 있을 만할 때 믿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중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현실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목사님,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사용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의 힘이랑 비슷하다고,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조금 말로 포장을 해서 불가능인데 되게 만들려는 그 열정, 믿음을 가지면 그게 된다. 그게 사실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허영, 헛된 망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요. 성경의 믿음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잘 정의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가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안 고쳐지는, 애가 안 생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믿음을 가지라, 이건 뭐예요? 가능을 믿는 거죠. 그럼 가능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부자 될 것을 믿어라. 살이 빠질 것을 믿어라. 나을 것을 믿어라. 애가 생길 것을 믿어라. 계속 믿어 시크릿 믿어 하면 애가 생기고 부동산이 오르고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랑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애가 생긴다고 했는데 왜 안 생기지? 계속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대. 내가 강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강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덕원 한다고 됩니까? 진짜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끝이지.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내가 될 거를 믿는데, 아니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완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가능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속에서도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이 있음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도 담대하고 견고한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시나리오 믿었냐? 이거예요. 시나리오 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어떻게 영광 돌리냐? 하나님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무슨 애생기게 해주세요. 이걸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온 형제가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책을 보고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 없는 실행이 먼저 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한 사람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을 대전 살거든요. 하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지방에 있어요. 서울에는 다른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대전에서 막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제 형제입니다. 도너츠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서울에도 지점을 꼭 낼게요. 알았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도 같이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격려를 했죠. 근데 속으로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연락이 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모든 가맹점주가 다 그만둔 거야. 사실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브랜드 망한 거죠. 모든 내 본점 빼고는 다 그냥 문을 닫은 거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왜 연락이 뜨면이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소원이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뭔가 사역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뵐 면목이 없는 거야. 제가 늘 이렇게 장난으로 교회 건물 언제 가져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그 광고를 늘하는 페북에 야 가맹점 좀 모집한다고 광고나 좀 내봐라. 마지막 광고비 태우고 장렬하게 전사하자라는 마음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광고비를. 그런데 사실 신기하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그럼 이제 나 뭐 하지? 이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막 불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아시죠? 종로타워 1층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래서 종로타워 아시죠? 우주선 나올 것 같이 생긴 그 타워 가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거기 된 거예요. 그래서 낙성대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왔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완전 다 망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뜻이 맞나?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나 서울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된 거예요. 불가능. 거기서 뭘 신뢰해요? 하나님 시나리오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가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방법, 가능 자체를 믿은 이 옥이 티가 나와요. 낳을 것만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갈, 첩을 활용해서 애를 낳아버리면 되지 않냐? 방법만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되겠지. 이거 뭐예요? 방법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곳에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그 가능성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될 거야? 우리 자녀는 그 대학 갈 거야? 나을 거야? 이번에 될 거야? 이거 뭐예요? 세상 믿음이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신뢰하게 만드시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쭉 드리잖아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시나리오도 다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시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 왜 썼냐? 너희들 때문이야. 23절부터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 생길 거 어떻게 믿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아시죠? 고기를 다 쪼개요. 둘로 가르고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세요. 그 당시 고대의 근동에 무슨 뜻이었냐? 계약을 할 때 이거 안 지키면, 이 약속 안 지키면 여기 지나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쪼개집니다. 그 뜻이었다고요. 분명히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구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죠. 우리에게 똑같은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셨습니까?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겠다. 너의 삶을 잘 되게 하겠다. 너의 삶에 저주가 없게 하겠다. 그 일이 분명히 선하게 결론 지어지게 내가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약하시면서 자신이 계약 속으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찢겨지는 대신에 누가 찢겨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대요. 그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그 약속 지키시겠다는 확신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부정적인 일들과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브레이크, 찢겨지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죠. 그걸 보고 있는데 저 빵 먹나 봐. 저 그냥 피 따르나 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찢겨지셨으니 내 인생에도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저렇게 찢겨지실 정도로 내 인생에 영생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서 가능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불가능, 아무것도 안 되는구만.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료로 사용하신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가능, 죽음을 사용하셔서 나는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saving faith, 이거 교리적인 개념인데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가능한 것부터 해결하시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갈 운명이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어느 믿음부터 확 주시냐면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부터 먼저 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인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믿느냐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그거 보면 이제 인생의 다른 불가능도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불가능도 이제 부활의 영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내가 보장받은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절대 내 인생의 저주와 형벌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게 만드실지, 내가 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여주실지 내가 이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집단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학교나 뭐 이제 가정에서 인침 내가 날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길 걷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 없는 믿음의 선행,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되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세상과 다른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